주일 오전 시간에는 계속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본문으로 다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월 셋째 주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 4번 정도, 필요하면 5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또 특별히 믿는 사람끼리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주로 관계적인 문제, 또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의 설교를 이제 셋째 주일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넷째 주일이 우리 목장이 모이는 목장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장이거든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세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교회예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교회입니다. 자, 1절로 가볼까요?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여기 형제 자매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 교우 여러분, 그 말이죠. 교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또 영천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이에요. 자,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질 때가 있죠. 죄에 빠질 때. 그러면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의식하지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이게 실수하는지 모르고 죄 짓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다쳐주고 상처 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이야기 반복되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죄는 이런 거예요. 이제 주로 말이죠. 말일 수 있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우리 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들은 분명하지도 않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고 다니고 옮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계속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흉을 보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배척해버리죠. 그렇죠?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배척하고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직 요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간 그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꾹꾹 참는 경우가 많죠. 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참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목장 같으면 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구역, 목사님 찾아와요. 목장 바꿔주세요. 나 도저히 저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어. 아니면 목장을 안 나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흉보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참고 꾹꾹 누르고, 아니면 그냥 피해주고, 그렇죠?
악화되지 않도록 그냥 좀 이것만도 고마운 일이지만,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남을 다치게 하고 그게 또 결과가 돼서 자기한테 또 손해가 오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꾹꾹 눌러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면 관계도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 손해가 결국 또 자기한테 가고, 그러면 인생의 옆에 주변에 누가 남겠습니까? 당장 내가 말하면은 우리 둘 관계가 악화될 것 때문에 이제 꾹꾹 참고, 그러면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자, 그런다면 그게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말해주죠. 그렇죠? 직면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야 그것이 사랑인 거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잘못을 이렇게 말씀대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숙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형제가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남을 다쳐주고 이런 걸 보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하셨지만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상대가 반발할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예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왜 반발할까요? 반발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 우린 다 그렇죠. 남이 뭐라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그래요. 남자분들 보면 저도 그렇고 좀 청개구리 기질도 있고요. 그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죄된 본성도 문제지만 또 더 많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질책하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처럼 나는 너 그러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이런 표정과 태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의도는 도와주려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표정과 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태도. 그러니까 말은 말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사실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속마음, 그걸 메시지를 결정해 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바로 잡아주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반발을 가져오지 않고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6장 1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자,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첫째는, 자, 남을 바로 잡아주려면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남을 그 실수를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때 혹시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든지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든지 어떤 섭섭함이나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 요거는요, 아직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입 꼭 닫고 있어야 돼. 입 꼭 닫고, 그죠? 마음이 온유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마디만 탁 쏴주고 싶을 때요. 그죠? 한번 탁 그냥 해주고 싶을 때. 두 번째는요, 왕창 퍼부어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온유한 마음 상태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질 때, 측은하게. 아니,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생활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저분을 좀 돕고 싶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요. 그러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그걸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요?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이죠, 교만. 교만한 태도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실수를 나도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 안에서도 보면서, 그렇죠? 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겸비한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런 조그만 진보라도 있기 때문에 내 싸움, 그 죄와 싸우는 나의 싸움, 그 고백, 내 이야기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그렇죠? 내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도록, 직면하도록 도와준, 이게 겸손한,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확 일어날 때, 이럴 때는요,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렇죠? 그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는 절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할 때 분명히 교만하고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지적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무라는 태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이런 사람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사람. 새 번역에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일 아니니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시는 일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온유한 사람보다는 권위적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말도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뭐 이렇게 말하고, 그죠? 쉰 목소리로 당신 목사 되라고 그랬어 뭐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또 우리는 신령한 사람 그러면 그 신령한 사람은 뭐 죄도 안 짓고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질 생각도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더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과 부패를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게, 온유하게.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세나 바울 수준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분들을 볼 때 외면하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을 돕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상적인 교회 두 번째 모습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짐을요? 형제의 짐을, 옆에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정리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요즘 사람들 보면 남한테 간섭 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남에게 도움 받는 것도 난 싫고 또 돕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냥 관여하지 않으려고 성을 쌓고 살아.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고 공동체 일원이 되면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 이제는 남의 문제가, 옆에 형제의 문제가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또 내 문제를 남에게도 또 같이 져달라고 나눌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서 함께 져주는 공동체.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하면서 3절, 4절로 가보세요. 자, 거기 이제 꼬리표를 다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뭐를 살펴보라고요?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요. 행실. 자기 일을, 자기 행위를 살펴보래요. 자,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라는 말은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삶이. 당신 삶에 정말 이웃사랑이 있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의 점을 져주고 있습니까? 저 형제가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면 그분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당신 신앙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건 착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당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인가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냐? 그럼 내가 너한테 붙여준 그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게 그분이 어려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나눠 져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나눠 져주라는 거예요. 나눠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개인주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형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이게 교회가 제도가 되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관계가 없이 예배만 보고 가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르니까 나는 영적이야, 나는 경건해, 믿음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영적이야? 성경 많이 알아? 기도 많이 해? 그러면 그거 좋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당신 삶에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 성경, 왜 성경 읽어요? 그걸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당신 눈에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자랑거리가 당신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경건한 모습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체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땠다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거는 쌓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 법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영적인 분이죠. 근데 체험만 있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경 깊이 연구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기도 유창하게 하고 잘하고 기도가 능력, 그러면 저분은 참 경건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 근데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고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진짜 바른 의미가 되려면 그거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경건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경건이, 그 영성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속이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해요. 기도 많이 해요. 말씀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입만 열면 딴 사람 얘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판단하고 지적하고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쉽게 말하면 진짜 경건은 그 말이에요. 진짜 경건은 뭐예요? 곧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바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게 남의 짐을 져주는 거구나. 이런 짐을 보면, 우리 형제 자매 짐을 보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라도 나누세요. 말로라도 괜찮아요. 나누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있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너희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걸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세 번째로, 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꼭 대치되는 말씀 같죠. 아니, 아까 3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줘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각각 자기 몫의 몸을 치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이제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요. 3절의 짐이라는 단어와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3절의 짐은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단어. 무거운 짐. 질 수 없는 짐을 말합니다. 질 수 없는 짐. 5절의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자, 그래서 사람은 바울이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됩니다 하는 말은 자기 인생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남의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눠줘서 그 사람이 혼자 질 수 있기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인생의 짐을 결국은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본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때까지 도와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나 누구 때문에 진짜 시험 들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시험 된다 야. 여러분 왜 남 탓을 하세요? 아니 시험을 받긴 뭘 시험을 받아요. 내가 시험을 받기로 결정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가 성숙하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말은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미숙하다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뭘 누가 시험을 줘요. 그분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건데 그걸로 내가 시험을 받으면 나도 어린애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신앙이 자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나요? 관계 속에서 자라나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훈련,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 훈련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주신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 탓 그만해야 돼요. 초신자분들 빼고. 그만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 부모 탓 좀 그만합시다. 부모 탓. 어떤 분은요, 한 30년, 아니 80이 돼서도 부모 탓 하시는 분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자라면서 배우지 못한 탓, 그만합시다. 그만.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만합시다. 그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능력이 주어져 있는 새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과거 탓할 이유 없어요. 아빠가 없이 자랐습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가 계시.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니 학교 가방줄이 짧아서 뭐가 안 됩니까? 아니요.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카운셀링을 해주시잖아요.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래서 바울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누가요? 자기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이제 공동체, 이제 이걸 두 개를 엮어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큰 위기를 당하면요. 이 생각이 멎습니다.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분의 삶을 거의 대신 살아줘야 됩니다. 같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당하고, 큰 질병을 당하고, 가족의 같이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같이 있어줘야 돼요. 짐을 져줘야 돼요. 장례도 대신 준비해줘야 되고요. 그죠? 입맛이 없어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만들어서 옆에 가서 억지로 위로하고 떠먹여도 줘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땐 결정도 내가 내려줘야 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바울이 말한 짐을 나누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계속돼서는 안 되죠. 자, 우리가 짐을 나눠줄 때 궁극적으로는 자기 몫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짐을 져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줘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상적인 교회와 목장은 어떤 교회고 목장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지는 법을 배워서, 그렇죠, 나중에는 남의 짐까지도 져주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고 목장이 돼야 된다는, 그게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은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섬김이 일방적으로만 흐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받는 데만 있지 말고, 거기 익숙해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잘하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점점 남의 짐을 져주는 쪽으로 삶이 옮겨져 가야 된다는, 이걸 성숙이라고 말하고, 이걸 성화라고 말하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목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라서 이제 목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목자까지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상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지난달 우리 중직자 모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성장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다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장점이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 지금 말한 이런 공동체,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저는 이게 영전당에 자랑할 만한 교회 모습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주일학교입니다. 다음 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제는 꾹꾹 눌러 참기만 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 안 일으키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을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분을 세워주고, 각각 남의 짐을 져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분도 이제는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격려해주고 돕고 후원하는 이런 사람,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따라서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여러분, 가정은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도요,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목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목장에서 우리 삶이 다 오픈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고민과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숙해야 돼요. 내 잘못을 내놓아도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그럴 만한 안전한 공동체,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묶여있는, 연결되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우리 교회가 뭔가를 말씀 나누는데요, 교회는 유기체, 몸.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저는 중요한 본문 이거라고 봐요. 6장 다시 가보시면,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그러니까 세번역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너희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훈련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죠? 이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